번째 시간입니다. 제사 제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6번째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을 만한 곳도 아니고 또 세상은 온전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늘 언제나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가장 참되고 옳은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에스라서 말씀은 지금 전국과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매우 흡사하고 또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귀한 교훈 또 귀한 적용 흡사한 여러 가지의 가치와 또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통치를 받는 신분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수선히 시급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그들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시행하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제사 제도를 질서 있게 세우고 확립해 가는 것을 지금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사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확보하고 질서 있게 세우는 일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백성이, 아무리 그 민족이 좋은 계획과 좋은 일들을 진행한다 하여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고 변질되기 쉬우며 부패하기 쉬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누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냐면요. 비교급을 사용하죠. 만물보다, 피조개보다, 피조물보다 훨씬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주 세워서 바뀌기 쉬운 변질, 바뀌기 쉬운 어떤 마음,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지를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각 성읍에 흩어졌어요. 율법대로 그 지파대로 나눈 그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신앙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상황들이 분주해 있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자신의 흩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쉬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일제히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원래 의미라는 그 의미인데 남성 명사형으로 적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쉬, 한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였죠. 그러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서의 기자는 일제히라는 단어를 기록하며 한 개인이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개인.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한 개인이 모인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한 개인이 한 마음이 되어 마치 한 사람같이 지금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처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신앙의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일치성을 보이려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를 나옵니다.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일치된 신앙을 갖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마다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적어도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서로도 다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서로 신앙의 일치성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왜 일치성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가만히 성경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의 신자들의 신앙이 성경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는 신앙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지,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둘러댈 뿐 순전히 자신들만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일치되어져 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다 흩어져 있는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뿔뿔이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 가깝게 더 말씀에 일치되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여전히 신앙은 흩어져 있어요. 다 여전히 신앙은 분주해져 있어요. 신앙의 일치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행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성도는 분명히 신앙의 일치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라봐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도 바르게 이해하며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진정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픔을 만나도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요? 성경적인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고난인지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디며 오래 참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본문의 1절에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가장 중요한 원력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의 원력 가운데 장막절과 대속제일이 있는 가장 중요한 원력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력에 모여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력이에요. 그들이 일제히 모여 무엇을 했는가?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듯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폐허가 된 장소에 다시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냥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씀대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 말은 기록된 율법대로 드렸다. 뭘요? 제사를. 질서 있게 제사를 드렸다. 누구 마음대로 드리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지 않았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순수함과 정결한 그대로 있는 기록된 율법대로 질서 있게 제사를 드렸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제사도 여전히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래전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주 세밀하게 살펴 그대로 드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기서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린다는 말이요.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참으로 친절하게 우리가 모세 요경을 통하여 배웠듯이 제사를 어떤 날 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걸 취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율법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드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들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죠? 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왜 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통치를 받았죠? 그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전 단계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드린 제사 외에도 이방신을 함께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혼합적인 제사를 드리며 혼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결단은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순수하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3절에 오래전 제단이 있었던 그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터 위에 세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래전 무너졌던 제단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제단 위에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제단의 터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자리를 찾아보아서 그 자리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실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철저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웠던 대로 철저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4절에 보면 또 기록된 규례의 횟수대로 정확히 드렸다. 그걸 정수대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자유롭게 드린 제사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드려진다면 온갖 멋진 장식과 화려한 음악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바쁜 예배라면, 질서도 없고 경애도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챔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부흥회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꼭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는데 목사님이 막 돌아다녀요. 저 뒤에까지 돌아다니고요. 돌아다니면서 막 무릎을 꿇지 않나, 눈물을 막 흘리지 않나,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멘트를 날리는 과정마다 막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짝반짝하지 않나, 여러 가지 장식과 여러 가지 순서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뮤지컬처럼 예배를 꾸며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예배와 같은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대학 시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내고 감성을 유발하게 만들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과 현실 속에서는 마치 제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벼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멋진 그런 인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예배를 꾸미려 하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 순서가 요즘 교회에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래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학생들한테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진지한 태도로 찬송하기를 지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배 무겁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무겁게 예배하지 말고 신나게 노래하고 악기를 신나게 사용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율한 다음에 예배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먼저 나와야 합니까? 경외심, 무거운 마음, 진지한 마음이 없으면 온갖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거움과 진지함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한낱 모이는 친교의 모임이나 친교의 어떤 그룹이 된 것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아도 무언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쵸?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옛날 선배로부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늘 언제나 성도들은 세상 앞에 지탄받고 있어요.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왜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느냐? 왜 사기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지 못하느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우리의 실력은 지금 이거밖에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올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에 확 사라지고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움과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된 길이란 진지한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건 넓은 길이다. 세상적인 길이다. 그걸 외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선배들은요, 늘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거움과 진지함이 있었답니다. 외국 서적들을 보면 늘 언제나 그 선배들의 신앙의 예배의 모습들은 무거움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선배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서와 형식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수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저 유럽의 예배를 드렸던 순서를 보았어요. 어떤 식으로 순서가 짜여져 있는지 순서를 보았더니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순서는 많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순서를 잘 짰어요.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을 세우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성례를 시행하며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진지하게 봉헌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모든 순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거움과 진지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진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중요한 여정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정을 행하기 전에 또는 여정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먼저 시행했다는 것은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여정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수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의식주가 인간에게서 항상 있듯이 예배 또한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3절에 보면 솔직하고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쭉 읽다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나라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 갔다는 말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다른 주변 민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지 않게 여기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돌아온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의식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나왔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원문에 보면 주변 민족들을 꺼려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변 민족들을 꺼려하면서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고 굳세고 든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을 의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발을 뒤로 빼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람을 의식하는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훌륭하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퇴하지 아니하고 제사제도를 회복시켜 갔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때로는 우리 상황이, 우리 환경이 예배를 드리기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복잡한 심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꺼리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물러서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심경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후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는 게 안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꺼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종류는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번제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납니다. 이 번제를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왜 번제가 유독 강조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번제는 어떤 두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부여잡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세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제사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겠다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기도에 계속적으로 힘쓰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담긴 제사를 먼저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하여서 다음 제사를 또 지속적으로 드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세와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과 신앙의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